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 이스라엘, 강원도만 하다고 하죠. 거기서도 예루살렘 도시는요, 우리나라 여의도만 한데 성경책 또는 역사책에서 많이 나오죠. 많은 유적지가 있고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지금도 팔딱팔딱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도시인 것 같아요. 항상 분쟁과 다툼이 떠나질 않습니다. 전혀 평화롭지 못해요. 예루살렘은 근데 왜 이토록 중요한 도시일까요? 그것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왜 세계 3대 종교의 성지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대략 BC 1000년경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BC 959년경에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되고 그 후 다시 수룹바벨에 의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규모로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로마의 원조로 왕위에 오른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신임을 얻기 위해 아주 아름답고 장엄하게 성전을 중축합니다. 이 공사는 BC 20년에 시작되어 AD 63년에 완성해요. 헤롯이 만든 이 성전은 당시 예수님 생애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된 지 불과 수년 후인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지만 그때 헤롯 당시 바깥 서쪽 벽 중 일부 약 450m 정도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요. 이를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바로 대표적인 유대교의 성지가 되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전해드릴게요. 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 중에 바위의 돔,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황금색 돔, 이렇게 지붕이 있는 사원 있죠. 예루살렘 하면 빠질 수가 없죠. 네, 이 바위의 돔의 내부에는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위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모리아산이라고도 하고 바위의 돔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곳은 또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슬람, 알라를 그러니까 신으로 믿는 종교잖아요. 근데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승천했던 장소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의 성지이기도 해요. 무슬림, 모슬렘 같은 말이에요. 이슬람 교도를 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황금동의 지붕은 실제로 500kg의 금을 입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서 좀 이렇게 긁어오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통곡의 벽에서는 유대인들이 머리에 키파를 쓰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키파는 우리의 머리 위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또 이 황금돔 옆에 엘 아크사 사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대략 1500명 정도의 이슬람 신도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방식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일어난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간 골고다 언덕도 근처에 있습니다.
여의도만한 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복닥복닥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분할할 때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어느 쪽의 영토도 아닌 별개의 구역으로, 특별 구역으로 유엔이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과 서한 지구를 차지하였지만 성전산만큼은 요르단에 관리하게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르단은 미국과 서방 국가에 좀 우호적이라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이때부터 이 황금 사원은 바로 요르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복잡하고 특이하죠. 즉 국제사회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인정을 하면서 대사관 이전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난리가 났었죠. 결국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큰 유혈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시위대 58명이 사망하고 2,7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성경 말씀 스가랴 12장 2절에 예언된 말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또 스가랴 2장 3절 말씀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란, 시리아,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도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수도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외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하는데 예슈아 예수님을 많이 영접한다고 해요. 지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히 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